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골로새서 6번째.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삶이고 가장 복되게 살며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3절.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는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행복하여 더 이상 소원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 심정일 것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설명도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가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처음 노숙인 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밥 주는 곳이 없었지만 급식하는 교회와 단체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 사역을 접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곳은 많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이 맡긴 것은 밥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밥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네, 주님,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의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이 나에게 친히 보낸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았기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예수 믿기 쉽다 힘들다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고백이고 감사이고 능력 그 자체입니다. 율법의 권세는 죄 지으면 벌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이 율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19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하나씩 살펴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율법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고 모든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지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가 이미 주어졌으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남 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속죄함이 그렇습니다.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깨닫고 보면 그것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노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성공, 인기, 건강 같은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돈, 성공, 인기, 건강,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갖고도 이제 충분하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돈, 성공, 인기, 건강 안 주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함이나 영생, 의롭다함, 거룩하게 함을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